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자기 형상, 자기 모양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땅에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건 흙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단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상, 내 모양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내 형상, 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신 사람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들어감으로. 그러면 거기에 번성되고 정복되고 다스리는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곧 그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일 생생하게 나타내 표현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피조 세계 가장 주인공 되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어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제일 표현을 정확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다른 데를 쓰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음 받았으니까 이 사람 위치가, 가치, 이 모든 게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옆에 있는 생명나무지. 그러나 그것마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조금 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기계처럼,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사탄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보암직하고 먹기에 좋게 생겼다. 그걸 먹었더니 죽음이 오는 겁니다. 사망이. 죽음이 왔다는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면 끝이지 이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러나 육신뿐 아니야. 사람 안에 혼도 있고 영 있잖아요. 다 이게. 이게 죽었다는 거는 육신은 시간 문제예요. 뭘 잘라버리면 그게 수분이 점점 우로 올라오잖아요. 죽음이. 자를 때 이미 죽었지만 위는 안 죽었잖아요. 거기에 올라오는 거 일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자, 그 걸리는 것 뿐인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떤 희망과 포부를 가져도 사망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묘지에 들어가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본질 깊이 알면 진짜 이거는 마귀가 준 게 꼬에 이 거짓이었구나.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 다이아몬드처럼 되겠다는 거. 세상에 성공하겠다는 거.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구나. 왜 그러냐? 그 위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다시 막 힘든 그 수고가 헛것이라 그 얘기예요. 헛되다. 올라갈 수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면 헛것이라는 얘기야. 그게 쓸데없는 짓이다. 그리고 그게 올라가는 높이가 높은 만큼은 복음이 안 받아들여져. 믿으려고 해도 제대로 안 돼, 이게. 나는 예수 바로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안 돼요. 그건 지 생각이지. 자, 이게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안에 빛에 의해서 발견된 우리 인간 정체, 이 본질 문제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돼버리냐?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지.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닌데 하나님 위치에. 이 속이 그래요, 속이. 그 다음에 절대 내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내 인격이 최고로, 내 자존심이 최고가 돼야 돼요. 누가 나 건들면 안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했건 악한 일을 했건 어떤 종류의 있건 간에 나 건들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내가 주인된 위치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위치예요. 내 독립이야. 아무도 간섭 못해. 이게 죽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서로 계약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굽실하거나 어디에 예속되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뭘 의지해야 되겠다. 이게 안 돼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오늘 여기에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가정 안에서 주인이 되어야 되고, 친구지간에 모임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내가 어떠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그런 인간들이 살면 전부 다 독립적이고 내가 제일 위고 하기 때문에 계약 관계입니다. 이게 체질이.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완전 신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갔다. 생명의 존재는 이건 의탁이에요. 내 독립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이게 안 돼요. 생명의 존재는 어딘가 생명에게 달라붙어야 돼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그게 예속되고 거기에 복종되는 게 기쁨과 평강이고 생명에게 복종되는 게 예속되는 게 자유고 참 자유고 참 평강이고 이게 독립된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점점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거짓말 시킨 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 시킨지 모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와버리면 이건 완전히 예속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온전한 순종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온전한 자유, 평강, 기쁨 모든 게 그 안에 있는데 이걸 지가 독립되어 놔버렸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젠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끼리 모였으면 전부 다 법이 통제돼야지 생명으로 통제되질 않아. 생명으로 통제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통제해야 돼요. 그 교통법 모든 법을 만들어야 돼. 그 법 없으면 수라장이 돼버릴까. 억지로라도 그 법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게 이게 비극입니다. 생명 안에 들어갔더라면 하나님 안에 예속되면 될수록 기쁨과 평강과 자유, 안식 그게 충만히 누려지는데 그 세계를 떠나서 생명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어떤 가짜배기 이상한
존재가 괴물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런 괴물 같은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법이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면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구성한 다음에 그 법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나를 모른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나는 살아있는 창조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낸 나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주다.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표현하는 표현이 율법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인간은 그 율법을 안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겠는데 그 소화하려고 해보니까 안 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꾸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언제 이렇게 되느냐? 사탄으로 이렇게 됐지. 아담 때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법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법을 지키겠대요. 그 법이 뭐냐? 계약법이잖아요. 네가 이 법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이 법을 순종 못하면 너에겐 벌을 준다.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이 법을 주었더니 유대인들이 감히 지킬 수 없는 법인데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계약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법이 얼마나 통제법이에요. 의무가 여기 따르지. 이 법을 지키려면 노력을 해야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 법대로 살려니까 이 법을 따르려니까 너무 힘들어. 책임이 너무 막중해. 그런데도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지켜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선악과 먹은 이후가 모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 온 천지에 전부 다 이 법이야. 친구지간에도 이 법이야. 전부가. 친구지간에도 서로 계약이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 선을 넘지 못해. 네가 나에게 대접받으려면 너도 대접해야 돼. 체면체려야 돼. 너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려면 이런 선을 범지 말아야 돼. 이런 책임을 져라. 책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부부지간에 모든 관계 서로 이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좀 알고 있던 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신세 지능을 질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한 열흘간 있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속으로 나는 이 친구 이렇게 안 봤는데 참 염치 없다. 거기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왜? 법이니까. 계약이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존재 자체 그 법에 잡힌 그 법의 기준에 의하면 염치 없다고 어떻게 친형제도 아닌데 아니 친형제라도 그래. 와서 아무 말도 없이 한 달 그냥 먹고 지고 자고 있으면 이게 친형제가 맞나? 왜 이렇게 됐나 사람이. 처음에는 만나고 좋더니 나중에 조금 있으면 다 불만 생기고 염치 없는 자로 결국 멀어집니다. 다시는 내가 저 친구하고는 내가 상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러냐?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서로. 계약 관계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넌 화를 받는다. 이게요. 사탄이 와서 선악과 먹인 이후에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치 없는 친구다라고 반응을 하게 되면 참 이게 사람 사는 게 어디 밖에 나가면 전부 짐이에요. 사람 만나도 이거 나를 어떻게 볼까 예의를 갖춰야지. 어느 친구 집에 가도 평안이 보장되거나 안식이 보장되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잘못하면 내가 흠 잡히니까 염치 없는 인간이 된다. 그리고 말 한마디도 조심이 돼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이 돼요. 난 저 친구 저런 줄 몰랐어. 수준이. 대반은 그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뭘 수준 따져. 수준이 전부 같은데. 그만큼 그 체면체리고 덥고 위선 그거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하는 얘기야. 그 입장에서. 선악과 먹고 타락에 죽어버린 존재는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위선이에요.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좀 양심적으로 살려 그러면 더 힘들어 이거는. 차라리 사람 만나기를 싫어. 어디 가는 게. 겁이 나.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로 도피해버리고 돌을 닦는다고 해방을 넣는다고 이 길 찾는다고 산으로 들로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들로 산으로 가서 숨어서 이제는 다 떠나서 온전한 안식을 찾는다. 참 평강을 찾는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발도 못하고 하니까 더 괴물이 돼. 모습이 더 괴물이야. 온 머리는 귀신같이 되어 있고.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요? 어디서 산을 들어간다고 됩니까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뭘로? 학문을 많이 배우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법이 살아나. 더 살아나. 더 꼼짝 못하겠어 이제는. 차라리 무식했더라면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 뭘 좀 버고 도덕이다 윤리다 뭘 갖다 더 붙여놨더니 더 힘들어 이게.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족과 평안이 없을 뿐 아니라 고달픈 거. 고달픈 신음소리,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힘든 소리, 전부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분명히 두 약속이 있어요. 계약이. 하나는 율법처럼 네가 이 법을 지키면 복 주고 이 법을 어기면 넌 벌 받는다 했던 이 인간과 상대한 계약법이 있고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법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실 때 나는 너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모든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냐? 아니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갈대아 우르는 우상천지예요. 우때부터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긍휼을 인류에게 나타내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 약속,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 측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곧 믿음의 조상, 믿는 자 모든 인류들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계약하고 다른 거는 법을 따라서 네가 이걸 순종하면 내가 이 복을 주고 안 하면 벌 준다 하는 이건 무서운 계약이고 상대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계약은 네가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예.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5장, 신명기 4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것은 너희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있는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그게 시내산에 온 율법이에요. 그러나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주었던 약속 말씀이 아니다. 그건 질이 달라요.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은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던 율법은 계약이에요. 예. 행동 잘하면 벌 받고 안 하면 벌. 그러니까 약속 앞에는 믿음이에요. 계약법 앞에는 행위야. 예. 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네게 주리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준 약속이에요. 제일 사기꾼에게, 죄덩어리인 사기꾼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축복된 약속인데 그 약속 다 지키셨어.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사이에 광야에서 할 수 없이 돌베개 베고 자는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가 네게 준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게 된다.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준다. 네 자손들이 땅이 티끌 같으리라.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야.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자 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자신의 꾀로만 믿고 사는 자 그런 사람인데도 줄줄줄줄 따라다니셨어. 주님은. 야, 너 이런 행동하는구나. 끊어버린 아니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를 자꾸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결론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요. 어쨌든 굴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자 이게 되게 만들어요. 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이에요. 이건 처녀 마리아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때부터 보여준 수많은 약속들 이렇게 하리라 한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사람으로 마리아에게 약속한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앞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완성시킨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 모든 수많은 약속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벌써 3장에 약속하잖아요. 여자의 후손들여서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나님 그 약속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 완성되는 겁니다. 핵심, 그 많은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은 인간 모든 운명을 책임지세요. 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정결케 되었으며 사탄의 종이 되어 이전까지 살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의 약속은 반드시 죽일 것은 죽여 없애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이스라엘 되게 한 이 약속,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으로 항상 고생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자녀가 됐어.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의 자녀가 됐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부모 자식은 이거 약속이잖아요. 계약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부모와 아들, 딸들 사이에 계약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왜?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유기체니까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니까 이건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약속 관계지.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학교 다니 어릴 때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또 억울함을 당했고 많은 고난 받고 계약 관계 세상에서 굉장한 조롱도 받고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엄마, 아빠 앞에는 약속 관계예요. 따지지 않잖아요. 용서해주고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 죄 없는 것처럼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거 듣기 싫어. 왜? 마음으로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왜 그래 용서되냐? 내 자식이, 내 피니, 내 생명이니까. 이 생명관계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부모는 비난 못해요. 그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오히려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교훈 삼아 야단을 한 것뿐이지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했으며 누가 지나칠 정도로 아니라 정당하게 야단을 쳐도 듣기 싫어요. 그건 부모 입장에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많은 짊어지고 계약관계 허덕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독립된 존재다 하고 하나님을 박차고 뛰쳐나와 괴물이 된 그들에게 오는 이 무거운 짐, 사망과 죄악의 무거운 짐에 위선 떠느라고 뭘 커버하느라고 그 여념이 없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 해방 자유시켜 주어진 그 사람을 산 채로 두고 죽인, 살아있는데도 죽었어. 안에 죽이고 신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새로 생명을 넣어준, 그래서 영원히 생명 본체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게 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거기는 선악과가 없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게 없잖아요. 형제 잘못을 보면 나니까. 내 잘못이니까. 동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고 너는 왜 그런 짓 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수준에 있다면 그건 넌 벌 받아야 돼. 사귀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지만 네가 어떤 죄를 져도 나야. 내가 그 죄 지은 거야. 나 존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약속의 진리를 받아들여 새 생명을 얻은 한 이미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따지던 옛사람은 죽었어. 없어요. 내 안에 사는 예수다. 빨리 이런 사람만 모였다 그래봐야 이게 참 교회지. 그러나 오늘 기독교 안에 이거 모습 찾기 어렵잖아요. 이런 교회는. 예? 교회 안에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9점 받은 사람은 8점 이하, 9.9 이하는 전부 다 손가락질하게 돼요. 나보다 더 높은 10점 받은 사람에 앞서 있는 사람은 보면 질투가 나. 하나가 안 돼요, 절대. 선악과 먹은 생명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 닦았다. 그거는 자기보다 높으면 질투하고 질투가 아니면은 낙담해버려. 언제 나는 저렇게 되나. 낙심해버려 완전히. 그 다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조롱하게 돼 있어요. 분간해버리고. 저 사람 수준은 저거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몸 안에는 지체가 많은데 이 지체들이 전부 그 상태에 있으면 몸이 어떻게 지탱돼요? 완전히 파괴돼 버리지.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단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는 다른 진리를 내놓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철학이나 무슨 도덕 불교처럼 팔만대장경 같은 뭐 이런 걸 내놓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인간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좋은 법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 주님은 아셔. 왜? 아무 법도 지킬 수가 없어. 저건 영원한 멸망뿐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법이 필요 없어. 그런 좋은 말이, 좋은 철학이, 좋은 어떤 도가 필요 없어. 단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야. 함께 죽이고 되살아나는 거. 이 기독교가 이거잖아요. 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게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지. 오늘 이 기독교 종교라는 이 안에는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가 되어버렸어. 종교가 되면 그 안에 예수 없는 종교는 사람을 죽여요. 절대 안식하게 못 만들어요. 축복이 안 돼. 죽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종교는 사람을 죽여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죽으면 예수를 죽여야 돼. 지금 오늘 현 기독교라는 게 그런 종교 수준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다 많은 소식 듣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란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엄청난 죽고 부활한 사실이 내게 전달되어 오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한 이 내용이 우리를 다 포함한 것이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도를 듣다 보면 이 칼이에요. 도끼와 같아. 나를 찍고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 찍다 보면 이 안에 있는 게 튀어나가서 잘려나가서 또 잘려나가고 나가면 그 잘려나간 공간 안에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점점 내 안에
확고하게 될 때 나는 점점 간 곳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 모인 교인 전체가 그리 되어버렸다. 수백 명 모이는데도 한 분이다. 야. 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분을 보니까 예수 한 분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게 마지막 말세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많이 태어날 때까지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지금 자꾸 보류된 상태야. 사실은 어떤 숫자 면에 볼 땐 주님 오셨어야 돼. 준비가 안 된 거야. 준비가. 교회가 예수의 신부인데 신부 예복도 없었다. 엉망진창의 신부들이에요. 걔가 어떻게 신랑이 신부 맞으러 오겠어 그거. 여러분과 내 소망이 그겁니다. 기도 제목이. 내 육을 쫓은 어떤 것 위한 것, 가정이나 어떤 것 아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참 몸. 내 가족, 내 이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끌고 예수의 몸속으로 생명만 얻으면 아이고 어른이고 다. 거기 가서 지금 성령의 시대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공급해오는 이걸 충만히 힘입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전체가 들림받을 수 있는 교회. 교회가 영원한 안식처예요. 지구상에. 이 교회가 깨끗하게 살아갈수록 생명의 말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공급받을 길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공급받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 위에 예수가 머리인데 거기 이외에 하나님 말씀 어디가 공급받아요? 예. 어떻게 공급받아요? 육들이 어디서 떨어져 나가요? 그런 몸된 교회라면 육들이 들어왔다가도 육이 막 죽어나가지. 매일 떨어져 나가요. 점점 신령한 단계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머리에서 주는 힘줄 받아 이 지체들이 공급받아 점점.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히 교회인데 그게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면 이 영혼들 주님 앞으로 빨리 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네 잘 되라. 인류 대학 나와야 된다. 성공해라. 그 마귀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예, 이제는 정말 생명 안에 있다면 아이들에게 인류 대학을 나오라. 좋은 직장 가지라자. 이거 완전히 빨리 기울어져야 돼요. 저 아이 속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부모 형제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정력 모든 게 그게 중요해요. 부모 형제들이 빨리 예수의 생명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교회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거밖에 없고 그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약속. 오늘 우리는 계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이제는. 상대적인 계약, 우리는 안 돼. 저주야 그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선악과 먹을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 이거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약속. 그 약속 안에 오늘 우리가 신의 생명으로 와서 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육은 육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안에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걱정이에요. 사상적으로 느낌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받았다 뿐이야. 그 안에 인격적인 예수 생명이 바로 왔다면 그 생명은 창조의 생명이야. 구속의 생명이야. 염려, 근심, 뿌리채 이게 필요 없는 생명.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는 백합화 보라. 내가 키우지 않느냐. 그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게 무슨 염려가 돼요? 뭘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어떻게 염려가 돼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생명들이 모두 들어가더니 그만 가지고 있던 재물 다 갖다 내놓았잖아요. 재산을. 예. 전부 사도들 발에 갖다 놓고 핍절함이 없더라. 수만 명 모이는데도 부족함이 없다. 그건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 생명의 역사의 세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고 최고로 높이 올라가다 바벨탑 쌓다 안 되면 점점 무너집니다. 반드시. 쌓으면 무너져요. 그게 서너 가지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우리 대항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지금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모두 잘 돼야지 하는 게 전부 그 바벨탑이에요. 그건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다 허물어지는데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는 그 바벨탑을 쌓는데 동원시키면 안 돼. 예. 오히려 네피림이 되면 반드시 네피림까지가 돼버리면 사람이 훌륭한 네피림만 되면은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로 이건 없어 쓸어버려야겠다. 그 네피림 되면. 그 요즘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네피림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 네피림 되려고 자녀들을 그걸 위해 기도하고 글로 몰아넣는다. 참 불행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반드시 종교가 아닌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모신 사람, 난 끝났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부모들의 생활, 인격, 그걸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몸에도 예수가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속에 아이들이 그걸 먹고 자라났을 때 그거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곧 문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무슨 코로나 병 때문이 아니라 지금 곧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이 6월달이 이달이에요. 전 세계 종교가 하나 되는 사인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간단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 자리에. 뭔가 지금 있지. 지금 애이든지 지금 청년이 됐든지 저 그리스도가. 지금 어린아이든지 안 그러면 청년이 됐든지 있을 거예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 돼야 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 통해서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사람에게든지 흔들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세계 돌아가는 것이 이거 얼마나 함지 않는 거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초대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점점 밝혀지는 반면에 기독교란 종교는 지금 점점 무너져 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고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세계 각처에는 어딘가 아직 큰 뉴스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종교가 아닌 십자가의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어디든지. 있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내 가족이고 나 개인이고 전부 여기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 매달려야 돼.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어. 살 길이.
성경에는 남편이 있냐 없는 가 차라. 너 물질이 있냐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차라.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약속의 이 계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무진장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에 오늘 우리 기도 제목도 바꿔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자세도 바꿔야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다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아직도 내 안에 깊이 내 존재 자체가 숨어 살아있는 한 아버지 뜻에 복종할 수가 없사오니 십자가에 죽이신 이 죽음이 깊이 믿어지고 전달되어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염려 속에 살던 나와는 간 곳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나 개인의 주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마지막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 신부의 단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